교우님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함께 예배 드리게 된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목사님께서 팔복의 마지막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오늘 오후 정심 끝나고 나서 우리가 오늘 배운 그 말씀 가지고 각 그룹으로 나뉘어 가지고 소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시고 나중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무더위에 또 아마 글쎄요 집에서 이만큼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 산 시간 중에서 제일 시원한 곳이 이곳이네요. 그런데 그 에어컨만 시원한 게 아니고 보고 싶은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같이 뵙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참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 위에 올라와서 보니까 우리 김관수 집사님 그리고 윤국희 집사님이 한 3개월 됐나요? 네, 한국에 가셨다가 드디어 돌아오셨습니다. 네, 다시는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회 교우님이셨지만은 로마린다로 이사를 가셨는데 다시 사이프러스로 이사를 오셨대요. 그런데 오늘 저희 교회를 오신 거 보니까 앞으로도 아마 저희 교회를 오시지 않을까. 우리 박수일 장로님 내외분을 또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우리 강호실 집사님과 어머니 두 분이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박수일 장로님하고 바로 앞뒷집 이렇게 마주보고 사시는 그런 사이라고 그럽니다. 어쩌면 저희 교회 같이 오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희 교회 옛날에 오셨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최통년 목사님, 목사님은 돌아가셨으나 우리 사모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낸시구 집사님과 같은 차를 타고 오셨는데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보니까 우리 조혜순 집사님의 언니 그리고 글쎄 손자죠. 손자가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글쎄 여행 중이라 아마 여행 중에 갔다 와서 아마 그 조카하고 또 딸은 아마 오늘 아파서 못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에 딱 보니까는 조혜순 집사님 조카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그 조카하고 어떻게 이모하고 이렇게 얼굴이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저희 교우님들 외에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참 따뜻하고 좋으네요, 그죠? 네, 어제 저녁에 여러분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제는 그분 이름을 뭐라 그러나요? 사랑의 듀엣인 우리 분들이 오셔가지고 참 감동적인 시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왔다 갔다 하네. 괜찮죠? 네. 어제 그 노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얼바인에 있는 여러분이 한 10여 명 저희 교회에 같이 왔었어요.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발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송으로라도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오늘 이 컴퓨터가 왔다 갔다 하네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오늘.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배부를 것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이제 콜타조. 그런데 그건 뭐냐면은 만족하다, 채워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우리가 배고프고 그리고 목이 마르는 그런 삶을 살 텐데 특별히 무엇에 관해서? 의에 관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배고픔과 갈증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이 땅에서 무엇을?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이. 그러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2016년자 중앙일보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3억 2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미국이 세계 최고의 부국이다. 그래서 2014년에 미국의 총 국민 생산 양이 얼마냐면 17조 3,480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거는 전 세계의 생산량의 22.45%, 그리고 2위, 3위, 4위 나라인 중국, 일본, 독일을 합쳐야만 거의 비슷한 액수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1인당 GDP는 5,805달러로 인구가 1,000명이 넘는 나라 중에서 뭐 부동의 1위죠. 그런데 사실은 미국이 그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얼마나 됐을까요? 뭐 꽤 됐죠. 그러나 역사에 의하면 185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부국이 아니었어요. 프랑스보다도 경제력에 있어서 뒤처졌고 기술에 있어서 그렇게 발전된 그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미국이 그러한 일에 있어서 하나의 변화가 시작된 시기가 언제냐면 19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러면 전 세계의 모든 이 기술을, 최신 기술을 선도하는 그런 일을 일으킨 미국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였을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발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축음기, 백열전구, 그리고 왼쪽 밑에 있는 것은 전화기입니다. 초창기 전화기 모습인데, 이런 것들을 발명한 이 사람과 더불어 미국은 세계 최고의 부국이 되는 발판을 놨다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가등그로우 교인들은 뭐 수준이 높아요. 네, 수준이 참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디슨을 세계 최고의 발명가로 만든 구호가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뭘까요? 여기는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필요는 무엇이라고요? 발명의 어머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로 에디슨이 만든 말이에요. 자기 인생의 세계 최고의 발명가, 이 사람이 가진 특허만 몇 가지가 있느냐면 1093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발명을 하게 된 그런 발명을 이루게 된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필요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절실한 필요나 부족함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과 발명이 나온다는 뜻이다. 일상생활의 불편함이나 결핍이 혁신과 새로운 창조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된다. 우리가 다 사실은 똑같이 불편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어떤 이것과 비슷한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목마른 자가 뭘 한다고요? 우물을 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목마름을 느낄 때에 비로소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양,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이 세계 어떤 면에서 6.25의 폐허에서 한국을 세계적인 경제 대국, 이제는 세계 6위가 되어버린 한국 경제를 일으킨 그 정신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이 정신을 우리는 헝그리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헝그리 정신이 그러면 한국에서 만든 말이냐? 모르겠습니다. 미국 사람이 쓴 글 가운데는 헝그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똑같은 이 헝그리 정신이 다 느끼고 사는 것이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헝그리 정신이 무엇일까요? 끼니를 잊지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한 의지와 간절함으로 역경을 헤쳐나가는 불굴의 의지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다른 면에서는 초심을 잃지 않는 열정, 혹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강렬한 동기부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터넷에서 헝그리 정신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화면이 무엇일까요? 이 그림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영화배우 송강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온 그 출연한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온대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니들 한국 복싱이 왜 잘 나가다가 요즘 빌빌대는지 아냐? 다 헝그리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실제로 보면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 한국의 70년대, 80년대 초반에는 한국에서 뭐 세계 챔피언 홍수환, 유명우, 장정구 뭐 이런 엄청난 선수들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잘 살게 되면서 무엇을 버렸느냐면 헝그리 정신을 잃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간단히 이야기했지만 한강의 기적을 일군 비결이 뭐냐? 한 4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국가 주도로 강력한 경제 개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그때 일어났잖아요. 또 하나는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 그리고 농업이나 경공업이 아닌 중화공업을 육성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으로 강력한 그 교육열 때문에 인재들을 잘 훈련시켜 놨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중요한 곳에 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헝그리 정신. 하면 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어디 말입니까? 해병대. 그러니까 해병대 정신이 헝그리 정신, 이 한국의 전통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대만에는 딸기 세대라는 말이 있어요. 이 딸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예쁜데 이게 약간만 손이 닿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무르고 상하기 쉬워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대만의 젊은 세대를 일컫는 신조어로 겉은 화려하고 예쁘지만 조금만 압력이 가해지면 쉽게 찌그러지는 딸기의 특성에 빗대어서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딸기 세대이신가요? 아니면 헝그리 정신 세대이신가요? 제가 보니까는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 그 좋은 한국을 다 버리고 미국에 오셔서 더 나은 미래를 한번 찾아보겠다고 오신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딸기 세대가 아닌 헝그리 정신 세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의 기독교가 지금 신속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지난 10년간 100만 명의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에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새로운 그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교인. 다 아시죠? 예, 교회에 안 나가.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을 이 가나안 교인이라 그러는데, 이 기독교 쇠퇴가 이렇게 빨리 기독교가 빨리 쇠퇴한 이유는 한국에서 무엇이 없어졌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지금 헝그리 정신이 서서히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거는 제가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제가 한번 AI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기독교 쇠퇴가 헝그리 정신과 관계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기독교의 고난을 통한 구원과 헝그리 정신의 결핍을 통한 성공은 모두 고통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고통을 회피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그 교리가 별로 사람들에게 매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헝그리 정신의 기원이 그러면 어디서 온 것이냐? 여러분, 헝그리 정신이 어디서 왔을까요? 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렇다면 헝그리 정신을 팔복 가운데 넣으신 예수님이 바로 헝그리 정신의 기원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도 이 헝그리 정신에 바탕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뭐라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참 멋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난하면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은 견디는데 부자가 되면 기독교를 팔아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곳에서 풍부와 궁핍 모두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헝그리 정신을 넘어서서 풍부에도 우리가 거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헝그리 정신이 가장 잘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2장 9절이에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뭐라고요?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부요함의 시대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은 서서히 어떻게 변해가요. 변질되어 가는 것이죠. 변해가는 것보다는 변질되어 간다고 생각을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초심을 유지하라. 헝그리 정신을 유지하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말씀, 고사성어를 아시나요? 학여불급.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학문을 할 때에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여겨야 발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 말씀에 대해서 참 갈증이 많았어요. 그래서 삼육대학 도서관에 가가지고 밤 10시 반에 도서관 문을 닫을 때까지 항상 도서관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 김순태였어요. 제가 그렇게 수년간 공부를 했더니 이제는 좀 말씀을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 삶의 목표를 잃었습니다. 그랬더니 서서히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고픔과 갈증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인데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대저 내가 누구에게? 가란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서 무엇이? 시내가 흐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누구에게? 바로 이 가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생으로서 참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싼 것을 좋아하는 그런 습관이 제 몸에 뱄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살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곳이 어디냐면 로스 for less.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가면은 여러분 다른 거는 잘 모르지만 이 운동할 때 입는 옷들을 거의 브랜드 가격, 나이키 가격의 한 3분의 1이면 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목회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로스를 가요. 돌다 보면 나이키가 있는데 얼마냐면은 나이키 티인데 60불인데 20불. 어떤 때 색깔까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사가지고 싼 맛에 산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딱 집에 와서 한번 딱
입어보면 스트레스가 싹 사라집니다. 참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옷을 싼 값에 사다 보니까 저희 집 옷장에 가면 운동복 티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어떤 건 이렇게 보면 사다 놓고 한 번도 안 입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꼭 그것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싼 값에 사는 것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싼 것을 찾다 보니까는 여러분 요즘에 온라인 쇼핑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어떤 거는 값에 반값에 파는 운동화가 있어요. 근데 온라인이니까 신어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면 되겠지 그러고 딱 사서 와보면 볼이 너무 크네. 반값인데 볼이 너무 커가지고 안에서 발이 돌아다녀요. 그래도 괜찮겠지 그러고 신는데, 테니스는 마지막 순간 뛰어가서 공을 탁 받아야 되는데 이 신발이 너무 크니까는 출발이 늦습니다. 그래서 0.01초 차로 잘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발 하나 샀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보다 좀 더 나은 그러나 싼 것. 그래서 나이키에서 나온 싼 것을 찾았는데 똑같이 그것도 뭔가 불편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최근에 발에 딱 맞는 신발을 드디어 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발을 3번 바꾸느라고 그냥 사도 100불이면 살 신발을 200불 주고 샀어요. 꼭 저는 그래서 뭘 배우냐면, 이 싼 게 비지떡일 때가 참 많다. 제가 그걸 배웠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는 좋은 환경에서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옷을 살 때 로스나 그다음에 샘스 클럽 이런 데 절대 안 사요. 좀 브랜드가 있는 곳에 가서 딱 사는데, 대신 옷을 한정적으로 사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여러 해를 입어요. 어느 것이 더 절약인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배고픔과 갈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무엇이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은 의에 대한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셨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그들은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기 말에, 이 세상 역사의 끝에 목사로 살아가는 저에게는, 오늘 우리 교우님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안 먹으려고 하는 밥을 억지로 떠먹이려고 하는 그런 어머니 같은 그런 목사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에는 자식이 7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어릴 적에 자랄 때에 밥 먹어라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7명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누구든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밥상이 차려지기 무섭게 쫙 해서 먹고 가요. 조금 늦었다 그러면 밥을 못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마지막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잃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고픔과 갈증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에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여 오늘 우리에게 의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다시 한번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는 갈증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올바른 갈증을 느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오늘 혹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진짜로 오늘 우리의 삶을
만족으로 이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음료를 오늘 여러분 사지 못하시고 배부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시지는 않으시나요? 한번 오늘 우리 자신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군대 역사에 의하면 누비아 사막이라고요. 이집트의 그 남부 제일 이 내륙에 있는 그 사막을 지나다가 1000명의 이집트 군대가 전멸한 기록이 있어요. 오래도록 사막을 헤매다가 이 사막을 횡단해서 가는데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여러 명의 병사들이 신기를 긁었어요. 아, 물이다.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병사 중에 한 명이 저거는 신기루입니다.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막았어요. 그런데 이미 잘못된 물을 바라본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막는 그 이집트 병사, 동료 병사를 때려 죽이고 갔어요. 문제는 그곳에는 오아시스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집트 군대는 단 한 명도 살지 못하고 이 누비아 사막에서 결국은 죽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우리의 삶을 참된 만족으로 이끄는 바람직한 그런 배고픔과 갈증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곳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의에 대한 진정한 배고픔과 갈증을 가지고 사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가 무엇일까요? 이 마태복음 안에 의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오는데 그것들은 대체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 끝에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무엇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살면서 그가 추구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경우에는 십계명처럼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시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끝까지 5장 48절까지가 하나님의 십계명, 구약에 나오는 모세 율법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명들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은 무엇이 머무는 곳입니까?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세밀히 그리고 깊이 연구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압니다. 여러분 기왕 재림교회로 사실 바에야 하나님의 계명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넘어서는 의의가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예수를 통해서 얻는 이 의를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다 만족하게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무엇이라고 묘사하면 좋을까? 저는 이렇게 묘사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달콤 쌉쌀한 맛이다. 왜 달콤 쌉쌀한 맛일까요? 칭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이니까 여러분, 그 경험하면 얼마나 달콤할까요? 제가 이번 주에 한 번은 밖이 얼마나 더운 줄 모르고 설교 준비하다가 깜빡 운동할 시간을 잊어버리고 12시에 이제 자전거를 타러 나갔습니다. 1시간 자전거를 쫙 타는데 바람이 불지 않네요. 1시간 갔다가 돌아오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더위를 먹고 허덕거리고 집에 왔어요. 얼마나 힘든지 냉장고를 열고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수박이 있어요. 수박의 4분의 1통을 잘라가서 다 들이킨 다음에야 정신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용서하시는 의는 여러분 그것을 맛보면 시원한 냉장고에 든 단 수박처럼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를 그렇게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성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죄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을 히브리서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죄를 극복하는 싸움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마치 그 맛이 무엇과 같을까요? 레몬 같아요. 저희 집에 레몬이 있는데 다른 과일은 사실 버리는 게 없습니다. 근데 레몬은 대부분 다 버려요. 왜 버리느냐면 먹을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레몬을 먹어야 됩니다. 레몬을 먹어야만 몸을 청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회개하고 레몬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처럼? 수박처럼 달콤 시원하고, 그리고 레몬처럼 어떻게 해요? 쌉쌀한 맛이 섞인 것이 하늘까지 가는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바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그 갈증과 배고픔을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가지고 사셔서 여러분의 삶이 만족으로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2년 메이저리그의 최대 이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디비전 시리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마지막 두 팀이 이제 디비전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한 팀은 누구냐면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그 해에 정규리그에서 89승을 거뒀는데, 그 당시 미국의 메이저리그 사상 한 시즌에 최고의 승률을 달한, 아직까지도 그 기록을 깨지잖아요. 111승을 거둔 다저스를 3대1로 이기고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이 결승전에 올라가도록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국 사람입니다. 김하성. 이 사람이 미국에 와가지고 첫 해에 얼마를 계약을 했냐면 4년에 3,900만 불을 받기라고 계약을 왔대요. 근데 와가지고 첫 해는요, 공이 막 160km씩 막 날아가니까 이 사람의 1년 타율이 얼마가 됐냐면 1할 9푼 7리. 정말 평균 너무 떨어지는 성적에 낭망을 했어요. 그 겨울 동안 이 사람이 미국 메이저리거였던 강정호라고 하는 사람의 스쿨에 들어가서 타격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해에 혜성같이 2할 5푼 7리. 확 비약하는 선수가 됐습니다. 이제 그 결승전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몸을 사리지 않는 수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3루 수비를 하다가 공이 파울 지역으로 관중석으로 들어가는데 그거를 뛰어넘어 몸을 뛰어가지고 그걸 잡았다가 이 관중석 담으로 넘어가지고 떨어졌어요.
많은 사람이 다친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그 관중석에서 쓰러졌다가 일어나는데 손을 딱 들었는데 보니까 공이 딱 잡혔어요. 그러고 나서 그곳에 딱 걸어 나오는데 이 샌디에고 파드레스 선수들이 다 할 수 있다 다 뭉치게 됐어요. 또 한 번의 결정적인 장면은 3차전이었어요. 그곳에서 이 김하성 선수가 1루타를 치고 1루에 갔습니다. 그 다음 선수가 단타를 쳤습니다. 단타를 치면 보통 얼마를 갈 수 있냐면 잘 가면 2개의 베이스를 갈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 선수가 수비 선수가 살짝 더듬는 걸 보고 그냥 1루에서 홈까지 내달았어요.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헬멧이 벗어지도록 달렸어요. 이게 지금 사진에 찍혀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가지고 헬멧도 없이 홈에 들어가서 탁 세이프를 하는데 그 순간에 이 샌디에고 선수들이 이건 이긴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굉장한 연합, 굉장한 힘을 줬다고 해요. 이때 바로 이 샌디에고 파드레스를 또 이끈 또 하나의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루이스 가르시아라고 하는 도미니카 공화국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공을 잘 던지는지 투수였는데 160km를 기본적으로 던지는 선수였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나이에 바로 이 LA 다저스에 이제 스카웃을 받아가지고 와갖고 여러분 이 메이저리그에 바로 못 가잖아요. 처음에는 싱글 A, 그 다음에 더블 A까지 승격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쳐버렸습니다. 자기는 희망이 없겠구나. 그래서 결국 메이저리그를 포기하고 이 사람이 뭐가 됐냐면 이사친 센터 일꾼이 됐어요. 등치는 크겠다. 일은 잘했는데 벌어봐야 시간당 몇 불? 얼마 못 받잖아요.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 다음 가진 직업이 뭐냐면은 이발사. 이발사를 했는데 이발을 잘 못했대요. 그래서 손님들이 안 오더래요. 뭘 할까 그러다가 그 중에서 자기가 결심한 것이 아하, 내가 밥 먹고 살 것은 메이저리그다. 늦은 나이에 다시 한번 메이저리그를 노크해서 필라델피아에서 이 선수를 받아줬어요. 성적이 신통치 않아서 계속 이런 사람을 전임맨이라고 해요. 한 해는 이 팀에서 다음에는 저 팀으로.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 샌디에고 파드레스에서 2년 600만 불을 받고 계약을 했대요. 그리고 그 해에 이 사람이 마무리 투수였는데요. 이 결승전에서 이 LA 다저스와의 결승전에서 공을 던졌는데 단 한 명도 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 LA 다저스의 공격을 막고 승리할 때 그 마지막 투수가 바로 루이스 가르시아였어요. 두 명의 갈증을 가진 선수가 결국은 메이저리그에서 LA 다저스를 이기는 신화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의의에 대한 배고픔과 갈증을 가지셔서 이 땅에서 유례 없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예수님을 좋아했지만 예수의 의에 대한 그 갈증을 죽는 그날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많이 있겠지만 문장으로 쓴 글에 나타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일까요? 김 목사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이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저와 함께 예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시도록 초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붙인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죽는 날까지 뭐라고요? 초심을 유지하자.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막을 횡단하는 6가지 방법 이라는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면 반드시 쉬어야 하는 3가지 이유가 있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여기 보면 첫째는 무엇이라고요? 쉬면서 더 가기 위해서 기력을 회복해야 한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여정을 되돌아보고 정정해야 할 것은 정정한다. 마지막 3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은 여행길에 오른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목적지가 같다면, 같이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에 가든그로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은 오늘 이 험한 세상에서 오늘 쉬기 위해서 오아시스에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이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친 우리 몸에 기력을 회복하는 쉼을 경험해야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올바르지 못했다면 이 안식일을 통해서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드레트. 우리가 방향을 다시 틀어야 되는 것이죠. 3번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늘나라까지 같이 가는 동료이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 함께 여행 계획도 세우시고 함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그런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점심시간에는 우리가 파트락을 가지고 각 반을 흩어져서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동료들을 만나서 여행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기도도 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곳에 많은 손님이 계시니 여러분 손님들도 다 모시고 여러분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사랑의 듀엣이 와서 노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왔어요. 근데 얼바인에 나가는 그 교인 중에 하나는 뭐 수십 년 안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가든그로브 교회가 굉장히 잘 된다면서요? 뭔가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소문을 누가 냈을까요? 김봉호 목사님. 여러분 근데 뭔가 소문은 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저희 교회로 오려고 하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교회가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모이는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로 오늘 이 교회를 유지한다면 어느 날 이곳에 빈자리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진정한 만족과 쉼과 채움이 있는 거룩한 안식일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연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드리는 여러분의 무명의 연금은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무명의 연금은 본교회 선교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찾아내시어 그 품에 안아주신 그 크신 은혜는 저 태산보다 높고 저 바다보다 깊다. 그 사랑 영원토록 주 찬송하리라. 귀하다 은혜도 귀하다. 우리 주의 크고 깊고 족한 사랑 날로도 귀하다. 그의 멸류의 땅에 그들이 나올 때 그 은혜 받으려고 온 물이 모였네. 눈먼 된 자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가 그 은혜 받도다. 귀하다 은혜도 귀하다. 우리 주의 크고 깊고 족한 사랑 날로도 귀하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백성 위하여 저 십자가의 고통 다 견디셨으니 그 속죄 받은 영광 그 노림 위하사 온전하여 주 찬송하리라. 귀하다 은혜도 귀하다. 우리 주의 크고 깊고 족한 사랑 날로도 귀하다. 근죄에 빠진 나를 찾아내시어 그 품에 안아주신 그 크신 은혜는 저 태산보다 높고 저 바다보다 깊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은혜도 귀하다 은혜도 귀하다. 우리 주의 크고 깊고 넓은 사랑 날로도 귀하다.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질곡의 삶을 경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 십자가에서 비쳐나오는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을
저희 마음속에 충만히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의로 인한 우리의 삶의 배고픔과 갈증을 유지하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처럼 저희들도 마음 씀씀이가 넓고 서로를 위하는 사랑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 중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가진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아픔을 딛고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이정혜 집사님, 민인순 집사님, 오봉희 집사님, 최강무 집사님, 그 외에 말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평안을 주시고 질병이 물러가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삶의 시름을 오늘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걸어간 길을 따르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 저희들이 진정한 만족과 체험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며 살아가는 가든그로브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내 주